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에 대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듣지만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들 속에 많은 부분들 앞에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형편이 오면 그 형편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형편 때문에 어렵고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 스스로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속에 속삭이는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철저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내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면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주변과 서로 화목하고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팽개쳐보고 내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지극히 내가 보는 어떤 그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간다면 이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이 안 되면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 살면 뭐 세상이 굉장히 어떤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신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근데 인간은 절대적인 것보다도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 이주로 생각을 해버리고 나 저 사람보다 괜찮다, 저 사람보다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 내가 볼 때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이미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어. 너는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서 정리가 된다면 야, 이거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죄는 만든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다 죄라고 합니다. 만든 목적에서.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부가 쓰는 칼을 요리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칼이 됩니다. 그 이제 칼을 만들 때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여러분 그 요리할 목적을 가지고 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칼은 요리하는데 또 뭐 생선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또 뭐 고기를 자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쓸 때 그게 이제 만드는 목적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요, 그 칼을 가지고 강도들이 그 칼을 잡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상처를 내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도 내가 필기를 하고 하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볼펜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을 뭐 이렇게 쑤신다든지 또 그 책상에 앉아서 남에게 뭐 옷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그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실질적으로 만든 목적에서 벗어났다. 만든 목적에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도 그냥 자기 마음 믿고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넣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같이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만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 속에 빠져버리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여러분 그 만든 목적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한테 별로 피해 안 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또 내가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다, 내가 볼 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정말 그렇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분명한 어떤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거짓된 것으로 자기 마음으로 바꾸어 버렸다면 여러분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가득.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선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가득. 가득이라는 말은 물을 컵에다가 부으면 가득, 이제 넘치는 데까지 이 상태를 가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름 열 때 뭐 우리가 보통 5만원, 그 다음에 7만원 이렇게 이제 넣어주세요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만땅. 이게 이제 가득이에요. 만땅, 가득. 그러면 인간은 여러분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법 앞에다가 놓고 보면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다 사형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수고 자체가 별로 무의미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은 이미 너는 사형이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건 인간의 성실이나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진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판자가 사면을 해주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여러분 해가 바뀌면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든지 이럴 때 사면령을 내려서 사면해 줄 때가 있죠. 이게 특별 사면이거든. 그 대통령이 내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나는 죄 안 졌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면해 주시는 그 사면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다 보면 자기 마음 믿고 살잖아요.
내 맘에 맞으면 좋고 내 맘에 틀리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의 이게 이제 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요 이랬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비교하고 내가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여러분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여러분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입니다. 왕. 자, 그런데 왕인데 이 여로보암은 뭘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의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마음에 야,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 이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일 그 유다 왕 르호보암하고 가까워지면 첩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만일 내 백성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가진 작은 어떤 생각 하나가 그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계획을 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야,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야,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결국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이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선택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그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반드시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계열에서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자기 관점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들 가운데 정말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하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그 죄악된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그가 받아들이고 계획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베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보시죠. 원래 여러분요, 에베소서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있는 상태, 이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뿌리에서 끊어지면 우선 내가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벌도 오고 나비도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러죠. 야, 이 꽃 죽었어. 뭐가 죽었어? 이 벌도 오고 나비도 오는데 안 죽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잠깐 이후에 시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보다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 속에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육체는 뭐 먹고 자고 또 놀고, 그래서 식욕, 뭐 수면욕, 그 다음에 뭐 탐욕, 이런 이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 인간 자체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다. 진노의 자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그가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따라서 비슷하게 했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에 관한 죄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내가 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을 한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말렉 이건 여러분 죄인 아말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을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은 그 아말렉 그 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서 이게 귀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진멸을 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진멸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남녀와 그 다음에 소와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 젖 먹는 아이는 여러분요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그럼 젖 먹는 아이가 여러분 이게 무슨 죄가 있겠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말렉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안 맞아요. 젖 먹는 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꼭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해 있는 거 죽여야 된다. 그건 지금은 괜찮지만 그건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죄인의 분명한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지금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다 진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가진 어떤 신앙을 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그랬겠어. 또 기름지고 뭐 약대나 약대나 낙이나 우양이나 이런 어떤 짐승들 가운데 기름지고 살찐 것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남기고. 왜?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지혜가 없는 마음이죠. 이건 이제 기름지고 살쪘기 때문에 이걸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이건 제사를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신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야, 이건 내가 잘한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아말렉에 속한 것으로 죽임의 어떤 대상이 됩니까? 내가 죄는 좀 지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건 내가 잘한 건데 이건 내가 진실되게 한 건데 이건 내가 성실하게 한 건데 이것이 왜 잘못됐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기름지고 살찐 거 이건 내가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건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다가 어떤 직분이나 받아서 뭐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돼봐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빨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막 청소하다가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 있는데 그거 떡을 들고 내가 여러분에게 떡을 준다면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습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 아말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따라서 내가 이제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울식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또 그것만 그렇게 합니까? 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한 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든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이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건 사울에게 속해 있는 거고, 그건 아말렉에 속해 있는 거고, 그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말렉이야. 그거는 마땅히 그 직분 그거 내가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뻗겨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좋은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버렸다는 것은 아버지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다스려 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스려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끊어진 상태가 되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아버지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것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먼 나라, 끊어진 나라가 먼 나라죠. 아버지하고 끊어진 상태에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한 삶 자체가 그가 잘못된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일을 해서 뭐 그것도 허랑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허랑방탕한 것은 아버지하고 끊어져 버리면 다 허랑방탕한 세계입니다. 아버지하고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흘러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때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강물에다가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강에서 흘러오는 것들이 있지만 물을 공급받지만 사막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좋아지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끊어져 있고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여러분 먼 나라에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또 이제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내가 줄인 배를 채우고 싶지만 주는 자가 없어. 돕는 자가 없어. 이게 사람은 원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딱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도움을 도울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지만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돼지가 자기 음식 뺏어서 간다고 또 돼지도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여기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집이 나오죠. 먼 나라, 아버지의 집. 이게 먼 나라는 아버지가 다스려 줄 수 없는 그 나라는 어려움과 고통과 허랑방탕과 또 줄임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끊어진 상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기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여러분이 그가 이제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 떠나버린 상태는 그 마음이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죄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그를 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여러분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평강은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둘째 아들이 그 길을 몰라서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여러분 그 죄악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죄 속에 그렇게 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쉬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것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가 이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들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죄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성실이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사는 여러분요 무엇을 먹어도 독을 만들어내요.
독사는. 근데 그 꿀벌은 무엇을 먹어도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내가 하는 인간의 성실이나 인간의 진실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이제 실패하고 내가 더 이상 나를 기대할 수 없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것도 방탕한 것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상태, 실패한 그곳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그곳.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실패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거 내 것으로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 17장을 보면 자고새에 대한 부분이 자고새. 자고새는 뭐 참새처럼 조그만한 이렇게 이제 새가 있고 거기에 보면 또 뻐꾸기가 나오고 뻐꾸기. 이 자고새는 낳지 않는 알을 그가 이제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지 않는 알을. 근데 자고새는 알을 낳았을 때 조그만하고 또 부화가 자고새가 좀 늦대요. 근데 뻐꾸기는 자고새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는데 이게 부화가 뭐 조금 빠르고, 그래서 이 뻐꾸기가 이제 그 부화가 되면 안에 있는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서 깨뜨려 버리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로 나온 이제 그런 자고새들도 이제 등으로 딱 올려가지고 등에다가 딱 목말을 태우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밖으로 밀어내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땅히 품어야 될 뭘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가 있고 행복해지는데, 그거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품지 아니하고 자고새처럼 자기가 낳지 않는 다른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장춘몽이라 하죠. 다 떠나버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낳지 않는 것을 내가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 속에 그냥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 자고새 알을 열심히 품었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뻐꾸기 어미가 와서 뻐꾹뻐꾹 하고 부르면 어이 내 새끼 나오느라 하고 그랬겠죠 아마. 그렇게 부르면 중년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 뻐꾸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새끼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근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곳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웅덩이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웅덩이가 터지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그 웅덩이에 물이 모여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려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다. 내 스스로 판 모든 웅덩이는 이 터진 웅덩이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이게 자고새가 알을 품고 있지만 아무것도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결국 허무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 그냥 살았던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나 싶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터진 웅덩이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저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약된 내게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악인이, 내가 죄악된 인간이 내 스스로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영향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던 그 길, 내가 진짜 막 그 사울처럼 내가 기름지고 살찐 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치 없는 따진 것은 진멸을 하고 또 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과 진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아, 내가 이거 하는 모든 것들 마땅히 진멸을 받아야 되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내가 그냥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중년에 그 모든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어떤 선한 것을 품고 자기 옳은 것을 품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지. 내가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건데 내 잘난 거, 내 잘하는 거, 내 옳은 거, 내가 이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나 또 사울이나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그러면 헛된 내 인생에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헛된 거. 자, 내 인생 속에 헛된 일을 버리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헛된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있었던 헛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헛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어디에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짓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뭐 회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삶을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반성하고 해보지만 여러분 그건 버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울과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걸 정확하게 알면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고 요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알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마존강은 엄청나게 그 큰 강이기 때문에 아마존강에 들어가면 바다인지 강물인지 별로 분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엔진의 고장으로 표류하던 배 한 척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조난 그 이제 사람 큰 배가 지나가면 사인을 보내고 막 하는데 그 배가 가까이 와서 물 좀 달라, 우리가 물값을 줄 테니까 물을 우리에게 팔아라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데 요 밑을 가르치면서 이거 먹어 이거 하고 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야 이건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다, 안 된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배들은 밑에 먹으면 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신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때 선원 하나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그 강물을 그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는 강물이죠. 자, 강물을 이에 그 퍼서 넉 먹어보니까 이건 강물이라, 바닷물이라고 폈는데 먹어보니까 강물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강물이다! 이건 여러분요, 그 조난을 당한 선원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야, 강물이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강물 위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짓고 반성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여러분 그 고린도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의한 자인데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6장 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도, 그 다음에 그 10장에는 절도요, 강도요, 뭐 내가 도덕질,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그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술 취한 적, 술 한 번씩은 다 취했겠죠. 그 다음에 욕심을 내고 탐남하고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죄를 범해버렸고 여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광물인 줄 알면 퍼먹으면 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그게 9절 10절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자기 생각 안에서 모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